그분이 오셔서 완전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게 그거 이제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 구성원이라고 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그러면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 임의대로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을 행하고 사는 게, 그게 이제 공동체 전체가 그러고, 그리고 우리 개인도 그 구성원으로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13절 뒷부분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 뒤에 보면 26절에 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여기 헛된 영광이라는 말은 잠깐 있다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싸구려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그런 걸 헛된 영광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제 세 사람이 모여있는 데서 서로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겠죠. 너만이냐? 나도 그런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랬잖아요. 그들 주님 앞에 그렇게 배워도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그러고 싸우잖아요. 우리 사람은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 머리 대려고 싸워요. 부부가 왜 싸워요? 하나님의 질서대로만 잘 가면 싸울 일이 참 없어질 텐데. 왜 두 사람이, 부부가 왜 싸워요? 이제 자기가 더 큰 소리 치려고 그런 거예요. 권사님 그런 거예요? 서로 내가 이렇게 기죽으면 저쪽에서 나를 더 이용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안 질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고 배우고 그걸 품고 가면 돼요.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어도 조금 인내하고 가보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가면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유익하게 하시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혹시 술 먹고 막 안 좋게 대하고 그런 것도 참고 인내하고, 같이 싸워대고 말고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더 그렇게 말하죠. 아,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걸 이제 못 견디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그 견디기 어렵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재산 다 뺏어가도 기쁘게 당하잖아요. 순교도 하잖아요. 제가 논산훈련소 가서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고 할 때 설교 그냥 단순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좋습니다, 멋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있지만 하늘의 지혜도 없고 하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 같이 해서 살고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뭐 사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더 힘든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잘 되는 것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을 사람 일어서세요. 거의 다 일어서요.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와야 됩니다. 어려움도 당해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고 하세요. 바로 서서 가세요. 그런 말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나약해진 거예요. 나약해졌어.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려면 더 강해져야 되는데, 나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나약해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게 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주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강한 자로 만들어가는 게 뭔가를 자꾸 배우고, 까먹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돈도 모아놓은 사람이 부자지 다 까먹은 사람은 가난뱅이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자꾸 쌓아서 세워가야지 까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까먹는 거 쉽게 까먹어요. 헛된 영광을, 자기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그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서로 싸워요. 서로 머리 되겠다고 싸운다고. 지금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잘난 사람들은 모여있는 곳이면 더 그래요. 또 그런데 가면 더 뭐요, 음모가 있고 술수가 있고 계율이 있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당을 짓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잘 믿는다고, 못 믿는다 그러면 또 몰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더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이제 율법의 기능 아까 설명하다가 말하는데요.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율법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도둑질을. 그래서 율법에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도둑질 안 해야지. 그리고 이제 도둑질을 안 하고 이제 내가 벌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이것은 그 율법이 하는 기능이에요. 율법은 그거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고만 해도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도둑질하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차려서 도둑질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여다보고 살면 자기 중심이 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나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살인하면 안 되는구나,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남은 것을 탐내면 안 되는구나, 음란한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서 바로 살자. 율법의 기능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 하지만은 그보다 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능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기능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웃 사랑하지 마라 그래도 하도록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봉사 정신이 더 강해져요. 주는 자의 정신으로 바뀌어져요. 이해되시면 아멘. 율법은 나가 잘 되고 내가 손익 계산해서 내가 잘 되면 하고 내가 못하면 안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자기 중심이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런 신앙 기준을 가지고 나는 교회 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이 변한 건 아니에요. 속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주인 돼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있는 이 상태가 되면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도 내 방식으로 섬겨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문하고 안 조문 안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풍성한 삶, 주님이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기에 못 미쳐 있어요. 못 미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뭐 더 좋은 것도 부러우면, 남이 은혜 받던 이야기 하면 부러워하기도 하겠지만은 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 중심의 사람은 남에게 주는 것 쉽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 내 가치가 있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그러면 잘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내가 봉사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그 다음에 안 해요. 그 목사님이라도 칭찬해 주든지 또 누가라도 칭찬해 주든지 그러면 조금 신날 텐데, 아무도 힘들게 했는데 아무도 뭐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한 걸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칭찬했든지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누가 나를 안 좋다고 하고 뭐 이렇게 안 좋게 대해도 나는 여전히 내가 할 일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 중심으로와 나 중심의 차이예요. 나를 낮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거예요. 성취. 그리스도의 법을 내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굴 통해 된다?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된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이 중심으로 될 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를 내리고 주님이 더 나를 지배하고 내 속에 주님이 더 채워지도록 우리가 그걸 자꾸 배우고 자꾸 듣고 그리고 자꾸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꾸 그렇게 살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 은혜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가는 그 길에도 넘어짐이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아는 사람은 얼른 탈탈 털고 일어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털고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철로역정을 봤는데 철로역정도 보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처음에 십자가 거기 가서 죄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긴가민가 그런 사람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묻고. 그런데 이제 십자가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는 확신을 갖고 이제 더 깊은 적과 싸우는 거예요. 원수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적과 싸우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점점 뭐요? 주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더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가는 사람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 천성이에요. 천성. 이런 사람은 천성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천국에 대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쳐다보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많으면은 교회가 힘있고 강해요. 문제는 이 세상의 영광, 여기서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거, 이생의 자랑, 이거에 취해, 안목의 정욕 이런 거에 너무 취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물질적인 거 헛된 영광 그거 추구하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나라 저 신 섬기니까 저 사람들 잘 되네. 그러니까 아말렉 가고 바알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고 있으면은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시면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면 그 소리 들으시고 이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백성을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서게 만들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반복. 구약에 사사기 시대 때는 사사 시대 때 그랬고 왕정 시대 때도 똑같은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안 된다 이게 결론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을 약속하신 게 이제 성령이세요. 성령. 바울의 이 서신 속에서 가르침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런 기도하세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여기에 모두 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같이 도우셔서 역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글 속에 그게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글씨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래. 모두 같이 있다? 성령도 같이 역사한다. 지금 성령도 같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김 목사와 같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거 할 때 도와주세요.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또 그분이 하신 걸 알고 지혜로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같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듣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앞에서 우리가 겸허한 마음, 겸허한 태도, 겸허한 자세,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 그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 성령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겸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갈망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런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그러는데 육체의 일을 뒤에서 이제 쭉 설명을 칠판에다가 써놨습니다. 칠판에 써놨는데요.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 스님이 설법하는 거, 그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비교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율법적인 기능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결심하면 할 수 있어요. 도둑질 안 할 수 있어요. 간음 안 할 수 있어요. 살인 안 할 수 있어요. 탐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심하고.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우리만 갖고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주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완성하러 왔다는 게 주님의 가르침과 율법과는 달라요. 율법은 하지 말아예요. 하지 마라. 그런데 하면 죄다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해라 그러는데 그게 크게 보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이루는 거다.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이웃에게 거짓말 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한 사람에게 이웃의 것을 훔쳐내겠어요?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겠어요?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왔다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대단히 좋은 거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천국의 법,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산에 설 게 아니라 어디 서야 돼요? 산상보훈에 서야 돼요. 산상보훈에. 그리고 거기에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나라예요. 산상보훈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는 가난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요. 욕심이 들었고 교만이 들었고 잘못된 죄가 들어있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욕심 이거 버리겠습니다. 내가 교만하다면 주님 교만 버리겠습니다. 주님, 이거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걸 버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뭐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걸 버리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은혜를 주세요. 나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나는 마음이 빕니다. 이걸 다 비워내고 주님, 내 가난한 마음 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하늘의 보화를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속에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모 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사모해야 돼요.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면 마음도 같이 높아져요. 가진 것 가난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에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주의 은혜 받았습니다. 죽게 된 자리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이런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편안한 속에서도 우리가 늘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허한 마음을 갖고 편안한 속에 평범한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로 공급받고 주님같이 산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 걸 지켜나가고 그걸 알고 배워가고 지켜나가고 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우리가 더 세월을 갈수록 나이 들수록 더 주님께 의지하고 더 그분 앞에 기도할 것이 많아지고 그래야 돼요. 나 전에는 열심히 했어. 아니,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신 날까지 우리 믿음 지키고 또 우리가 더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그래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 있도록 준비하고 싸워나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해지면 주님이 오셔도 몰라요. 주님 옆에서 건드려도 몰라요. 그걸 경계시키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우리 마음이 뭐요? 빛으로 무장됐으라고 말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하라. 그 13절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 말했어요. 예, 오히려 그 자유로 사랑을 가지고 종로를 하라. 섬기라. 그 말이에요. 섬기라. 이게 낮은 자리에 가는 거고요. 주님은 이 땅에서 섬김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분의 마음은 늘 섬김의 태도예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다 왕되라고 다 그럴 분 아닙니까? 왕이 돼야 될 사람이 오히려 죄인하고 친구하고 세리하고 친구하고 그 당시 사회에서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들을 경외하고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비난당하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건강한 사람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가진 게 많아지면 주님 별로 필요 안 해요. 그냥 그거 갖고 폼지는데 정신없지. 우리 사람은 조금만 주님이 많이 주시고 조금만 괜찮게 하셔도 그럴 가능성이 우리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낮추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자꾸 만지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거울로 보고 자꾸 화장도 하고 닦고 만들고 고치고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붙잡을 건 붙잡고 그 거울을 봐야 돼요. 성경이 우리 마음의 거울이에요. 우리 마음이 밝아 있으면 옆에 사람을 보고도 나를 봐. 환경을 보고도 나를 보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메시지하는 게 많으니까. 근데 내 마음이 어두우면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무디어지면. 그러니까 무디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무디어지는 일이 많대요. 주님을 외면한 사람들이 많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 때 가까울수록 더 정신 차려서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10명의 처녀가 주님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은 깜깜한 거예요. 5명은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같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내 중심이 돼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가 폼나게 하는데 올인돼 있어요.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그게 존재 목적이 그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주의 영광, 주님 앞에서 바로 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옳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여기는 지나가고 저 천국이 우리의 총창역이고 우리가 지금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나라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고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거울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소망, 그게 소망이다. 소망. 그리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행하고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